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오늘은 특별히 구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말하죠. 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사실 다윗의 열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열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약에 보면 참된 다윗은 우리 그리스도지만 사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 그런 어떤 통치권을 줬죠. 그러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주셨는데, 근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한 자가 다윗이죠.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대표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두 가지를 행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된 다윗이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고 교회를 건축했고 결국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다윗인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뒷부분에 계속 보니까 이제 그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도 이 구약에 계속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같이 함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첫 번째,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분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이 영광 가운데 이게 보이는 데까지 되게 공개적인 그런 보인 가운데 오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일단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분이 오실 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죠. 항상 그분은 영의 몸을 가지셨죠. 그분은 육신의 몸도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바로 그분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실 텐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있죠. 26장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신약에 결국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사실 어디에?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돼. 뭐 우리가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마 주님이 재림하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보니까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 스가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열국에 의해서 진짜 핍박을 받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아마겟돈 전역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실 때 아마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뭐 유대인들에게는 피할 길이 되지만 또 아마겟돈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도 계시록에도 말씀하는데 일단은 그분이 어디로 오시냐?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다 말해갖고 실제로는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한 500명 정도가 주님의 승천하심을 다 봅니다. 이렇게 넋이 빠져 와 얼마나 영광스럽게 멋있게 쫙 공주로 이렇게 승천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정밀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2절에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 하였느니라. 제 아들의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 제 아들의 감난원, 감난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바로 거기서 주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그대로 봤는데 바로 그 천사가 함께 옆에 있다가 그분이 너희가 올라가신 그분을 본 것처럼 그대로 이곳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고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실 때 감람산으로 땅을 밟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때 큰 지진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근데 그분이 오실 때냐는 구약에 어떤 예언이 오실 때 혼자 오시지 않고 그의 성도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온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사실 지상 재림이니까 우리가 늘 만약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주의 신부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의 성도들, 그의 신부들과 함께 온다.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는데 뭐 스가랴 14장 5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니까 주와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온다고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올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성도들 그분 신부된 자들과 함께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말씀들이 신약에는 많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함께 그를 다 부활시켜서 휴거시켜서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하고 그분과 함께 공동 왕노타는 축복. 뭐 3장 13절도 같은 말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써 있죠.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할 때. 그분이 오실 때 구약의 예언에 보면 함께 온다.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온다. 이번 신약에 바로 그의 성도들과 함께. 뭐 여기서 성도는 구약의 그리스도 안에도 구원받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모두를 포함하죠. 이기는 자들을 포함. 바로 주님의 재림은 바로
그들과 주님과 함께 온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분이 이제는 오실 때 주된 목적은 이 땅에 뭐예요? 그분의 왕국,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러 오죠. 그러니까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바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왕국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바로 그분의 나라를, 왕국을 이 땅에 세우러 오신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나라가 그분의 나라 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예언이 누가복음 19장 같은 비유를 들었을 때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고 나아가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어 각각 어떻게 장세한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기 보니까 이제 주님이 여기 아까 12절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승천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냐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왕위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오시죠, 이 땅에. 여기 보니까 귀인이 그냥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가서 왕위를 받고 이 땅에 그 나라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 다 하나의 예언의 어떤 이루어지는 말씀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 가장 귀한 귀인이죠. 가장 높은 왕위를 가지신 분. 이런 이야기,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재림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것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그동안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제 그분을 그때 마지막 때 대환란, 아마의 또 절정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의 결과로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그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저 예수가 진짜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그들은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어릴 때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우리처럼 구원을 받죠. 그러나 유대인 나라 전체가 구원받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그때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갖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냐는 그분의 재림의 마지막 부분의 예언인데,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마지막 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가. 읽어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았던 이 예수가 진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였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아마겟돈 대환란 절정에서 그의 멸망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을 때 그분이 오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때, 그때 그들이 구원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셔야지 그런 애통함이 있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니까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여기서 만약에 각 사람들, 그를 찌른 자들, 이건 대부분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 주님이 또 감난산 쪽에 오니까 유대인들이 마지막 대환란 끝에 믿지 않았던, 반대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는 걸 보고 그분을 다 재림, 지상 재림 오시는 걸 보고 다 보게 될 것이다. 여기 그만 나오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뭐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잖아요. 그들이 그냥 애통하면서 다 돌이키고 그들이 회개하고 결국 그분의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분을 어떻게 찬양하는, 그분을 높이는 그런 마지막 때 그런 요소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러면 뭐예요? 결국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14장 스가랴 14장 9절에 말하죠.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야훼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임이라. 천하의 왕이 된다.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이 우주의 왕으로도 우뚝 쓰실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천년왕국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천하의 왕이 된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4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가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분이 진짜 이 천년 왕국의 참된 왕으로 또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구약에 쫙 예언되어 있다가 이것이 다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 그래서 구약의 모든 대부분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언의 은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은 뭐 은사, 뭐 예언의 은사가 있대 이런 이야기. 그것은 개인적인 어떠한 내 개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언의 은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말하는, 그분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우리 열도 보면서는 우리가 간증한다. 우리 교회에서 그냥 간증을 열심히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증은 누굴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간증.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의 예언이에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뭐, 어떤 사람이 상태가 어땠다, 뭐, 그 사람이 뭐, 앞으로 어떻게 돼. 이것은 점치는 거, 귀신이 하는 거다. 그것도 구분할 수 있어요. 워낙 한국 사람들은 점치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그런 거, 그런 데 있다는 막 그런 데 가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왕국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중심이고 실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분의 다시 오신가, 그분이 세우실 그분의 왕국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그분과 함께 그 누림을 채우도록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이 바로 신약에 다 이루어지는 말씀들.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이 있게, 또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높이 알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더 사랑하는, 그분과 한 영으로 사는 생활이 우리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영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참으로 보고 알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 그분과 한영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